네, 오늘은 우리 경준이 할머니 아멘 소리가 제일 커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앞에 앉으셔가지고 아멘 소리가 크니까 네, 목사가 설교할 맛이 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한권사님 목소리. 저 뒤에 우리 현지 목소리는 안 들리는 것 같아. 마스크 썼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자, 여러분, 코로나19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지만 이것이 벌써 7개월째 이렇게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또 어렵다, 그러면서 또 교회에서 나름대로 이것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여러 가지 이런 재난, 이런 재앙,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막 그런 대책들과 또 어떤 삶의 방향,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선포되어지고 또 쏟아지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많은 말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를 거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 속에서 방법을 찾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나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안목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때를 맞춰서 우리가 잠언 24장을 보면서 오늘 특히 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밝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또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소개하면, 여러분,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을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 방법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그들이 취하는 방법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비난입니다. 왜 나와 같지 않지? 왜 내 생각과 다르지?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의 비난, 그래서 그들의 비난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들이 환난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런 환난 날에 낙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 날에 너희가 낙담하게 되면 내 힘의 미약함이 보임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환난 날에 너희가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움츠러든다면 너희들의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환난 날에도 너희들이 해야 할 일들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 말씀이 뭐냐면 11절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줘라. 사망으로. 자, 사망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자, 저 사망으로 끌려가는 저런 자들을 너는 건져주고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그런 일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그런 어려운 때라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주어진 사명과 그 역할을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자면 말씀의 12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나는 그럴 줄 몰랐습니다. 나는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나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아무리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통찰하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 하나님은 너희들의 행위를 보응하여 주실 것이다. 계산하신다는 얘기죠. 회개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런 삶의 모든 하나하나가 그냥 살아감으로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왔어요. 그러면 어제 우리가 살았던 모든 것들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낱낱이 기록되었다가 하나님 앞에 쓸 때 그때 다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것이다. 회개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회개할 때 여러분 우리들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죠. 우리들은 그때 회개할 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 무슨 기대를 갖습니까? 어떤 상이 내게 주어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했으니 회개하는 그날에 우리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가 두려워합니까? 죄를 지은 자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지훈이가 있지만 지훈이는 엄마 아빠가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일까? 왜 혼나지? 그렇지. 근데 잘못한 것이 없을 때는 엄마 아빠가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섭지. 근데 잘못한 게 있으면 엄마 아빠가 무서운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게 많으면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어떤 벌을 주실는지. 근데 우리가 잘못한 거 없으면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말씀하시대로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다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그래서 미련한 자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바르지 못한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생각이 악하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며 둘에 대한 관심조차 없이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 또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 주인이 떠날 때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계산을 합니다. 회개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를 불렀어요. 그래 넌 5달란트 가지고 뭐 했느냐? 저는 읽어가지고 장사를 해서 당신이 나한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하면서 주인한테 자기가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이야기할 때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고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2달란트 받은 자예요. 너는 2달란트 가지고 뭐 했느냐? 5달란트 받았던 자하고 똑같이. 그래서 칭찬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그래 너 뭐 했느냐 그랬더니 이 1달란트 받았던 자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자기 생각에는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서 당신이 나한테 1달란트 준 거를 내가 땅속에 묻어두었나이다. 당신이 나한테 맡긴 1달란트를 내가 땅속에 묻어두었고 그 묻어둔 1달란트를 내가 당신 앞에 가지고 나왔으니 자 보소서 이게 당신이 나한테 1달란트를 맡긴 1달란트입니다 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주인이 엄한 책망을 하죠.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지고 있던 것마저도 다 빼앗기고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여기서 1달란트라는 것은 뭡니까? 달란트라는 건 주인이 뭐 누구 5달란트 주고 누구 2달란트 주고 누구는 1달란트 주고 이렇게 차별했다 아니에요. 그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달란트는 각양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은사. 그래서 그 은사를 준 것은 뭐냐면 일을 하라고 준 거지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일을 하라고. 왜 나한테는 저런 은사 안 주고 이런 것만 줬을까 하면서 그것에 불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적든지 크든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은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계산할 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좀 어려워짐을 피부로 느낍니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다 하는데 저는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만 있으니까. 어디 나가지 않고 저는 그저 교회 안에서 있고 사람들 오면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악기 레슨 해주고 그러면서 얘기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같습니다. 자, 어렵죠. 더 힘들어지고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죠. 자, 지금 교회에 대한 이제 우리 성도들도 불만이 많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하죠. 예. 그다음 국무총리에게 항의하죠. 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예.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일들로 인해서 어쩌면 말로만 듣던 대로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러한 때가 정말 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선뜻 가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보다 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어려운 때가 온다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것이 문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너희가 미움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형극장에 끌려가서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들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그것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어려움 속에 갇혀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심하면,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낙심하지 말라는 말은 별로 이렇게 귀에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 우리 옆 사람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낙심하지 맙시다. 낭망하지 맙시다.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과 한 원한이 있는 한 과부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예수님은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보면 여러분, 정말 그 불의한 재판관은 무시하잖아요. 힘도 없는, 남편도 없는, 그리고 가난한 그 여인을 무시합니다.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찾아가. 거절당하면 그 다음날 또 찾아가고, 또 거절당하면 그 다음날 또 찾아가고, 계속적으로 찾아가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귀찮은 거야. 그 여인이 불쌍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귀찮은 거예요. 아침마다 찾아오니까 자기가 귀찮으니까 내가 차라리 저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는 게 낫겠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님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대목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멘을 해야 되는 대목이에요. 아멘을 안 하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아멘 안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너무 그 말씀에 감동이 돼서 아멘 하는 걸 깜빡 잊어버린 거고. 그렇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라도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너희들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낭망하지 말아라. 이 낭망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의심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의심하니까 낭망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고, 그러니까 환경을 보게 되고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의인은,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고난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 있는 자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보는 기준이 우리하고는 이렇게 여러분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그 정탐꾼들의 그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10명과 2명으로 나눠지잖아요. 10사람은 낭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좋은 땅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려면 그 땅에 먼저 살고 있는 저 아낙자손들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그들을 몰아냅니까? 우리보다 키가 크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도대체 무슨 힘으로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우리가 차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자기 힘으로 몰아내야 되고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행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은 자기 힘이 약하고 자기가 가진 게 없다 보면은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 난리 났잖아요. 예.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여기서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울고 난리 났습니다. 대성통곡하고.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2명의 정탐꾼이 외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목소리 외쳐 그들에게 외치지만은 한번 낙심한 그들의 마음은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낭망한 그들의 마음은 외치는 그 2사람의 소리가 헛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 위에 우리가 건축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외치지만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극소수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소리 들리지 않고 세상에서 그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분만 갖고 그냥 살아가는, 앞으로 더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낙담하지 마.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런 약속들을 발견해 나가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나가다 죽는 한 있어도 나가는 거. 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그런 환란이 너에게 올 때, 물론 너희들이 어려운 건 사실, 너희들이 살아가려면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너희들이 힘들다고 해서, 너희들이 어렵다고 해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지 아니하고 살육을 당케 된 자들에 대해서 외면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할 일을 하라는 거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지 따라서 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일터이다. 우리의 일터는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 악이 존재하죠.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들 요셉보다 더한 억울한 일을 당하겠습니까?
형제들한테 인신매매 당했어요, 요셉. 그것을 그런 상황에서 잘 견디나 싶다가 일이 좀 풀리나 싶다가 보디발 장군 아내 때문에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또 감옥에 또 갇혔어요.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나?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꼬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인생이 꼬인다고 하나님을 등지고 인생이 꼬인다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그가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살고 있는 땅이 지금 이렇게 암흑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이 나의 일터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일하라고 주신 우리 일터 속에서 불안해하고 여러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은 바른 모습이 아닌 겁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신앙을 지키다가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줬지만 사자의 입을 막아서 그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적당히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알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서 구약의 말씀을 보는데 신약 성경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냐면, 자, 오늘 말씀은 그렇잖아요. 너희가 환난 날에 낙담하지 말라. 그러면 이런 정말 환난 가운데서 낙담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많은 그런 스토리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을 예를 들 수가 있지요. 그냥 그는 편히 살려면 얼마든지 편히 살 수 있고, 그가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려면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세상에 얼마든지 그저 편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길을 가지 않았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은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모든 세상에 그런 것들,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들을 다 나는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배설물이 뭐예요? 예? 똥이잖아요. 더러운 것. 난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했던 것이 뭐냐면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뭐예요? 영혼 살리는 일이에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던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거든요. 이 일, 나는 이것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나는 여긴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게, 나는 살든지 죽든지 살아도 주를 위하여,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니. 왜? 주님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내 몸으로, 너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던. 그리고 여러분, 그는 네로, 로마의 황제 네로가 통치하던 AD 67년경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참 실패한 겁니까? 순교를 당해서 처참하게 죽어갔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삶의 실패한 겁니까? 인생이 실패한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들은 봤습니다. 뭘 봤습니까? 장차 나에게 주어질 그 영광이 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봤고, 그걸 확신했고, 그걸 붙잡았고, 이 땅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세상이 불공정하고 세상이 공평하지 않고 악한 사람들이 더 득이하는 세상이지만 그 세상은 우리의 일터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아무리 점점 힘들고 어려워지는 그러한 날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고 그분이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통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하는 오늘의 이 말씀이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새롭게, 여러분의 마음을 담대 있게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